우리 성 목사님도 그 얘기 가끔 하시는데, 노인들이 주로 교회 와가지고 철야하면서 밤을 새웠는데, 요즘은 철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산기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근데 기도가 지금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자. 그래서 40일간은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고 전교인이 기도하도록. 저는 새벽 기도 총진군을 했는데 1년에 2번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쫙 명단을 적고 40칸을 거서 거기다 티켓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티켓 파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붙이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붙이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도 와가지고 자기 티켓. 그래서 그게 쫙 붙어 나가는 걸 보는 게,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다가도 그거 붙이는 재미로 이제 또 나오게 되고, 아이들도. 그리고 쫙 다 나온 사람은 상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물고기나 육류는 물론 우유나 계란으로 만든 음식도 일절 금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사순절이 해마다 주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 기간은 나를 돌아보고 자기를 절제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모두가 영적 성장의 기회를 삼는 기간이 되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여러분이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는 게 좋겠어요.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 우리가 시험을 보면 성적이 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면서 성적이 오르듯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 테스트.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잡아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이 뭐 고기 잡수시겠다고 그러겠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뭐 잡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능치 못함이 없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힘들었겠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생각하면은 나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네 아들 잡아가지고 내게 바치라. 근데 참 아브라함의 신앙은 대단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요걸 하나 추가했습니다. 우리 성호무 목사 보니까 여기 예화를 하나 들어갔더라고. 어느 유명한 선교회에서 한 분의 선교사 지망생을 시험 치르고 면접을 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험 보고 면접한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나오라. 그래서 지명생이 선교국에 새벽 3시에 나갔더니 감독관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 8시가 되니까 그제야 나타나.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시험을 보면서 퉁명스럽게 묻기 시작합니다. 학교라는 단어의 철자를 말해보시오. 선교사가 유치한 질문에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SCHOOL입니다. 그래서 시험관은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네, 4입니다. 시험관 오신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지망생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서 지망생을 극구 칭찬하며 그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첫째, 급기 시험에 합격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불평 없이 왔다. 둘째, 그는 시간을 엄수했다. 아이,
3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3시에 왔는데 자기는 8시에 나갔다 이거. 근데 불평하지 않아. 셋째, 5시간을 기다리는 내 시험에 합격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 시험관이 도착도 안 하는데 아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불평하며 가겠죠. 넷째,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 한 번 짓지 않아서 겸손의 시험에 합격을 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 자격을 다 갖췄기 때문에 기꺼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이유가죠. 네, 이런 시험을 치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고 인정받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찔러보는 거죠. 계속해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술에 약한 사람은 술로, 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의 유혹으로 찔러대며 죄짓게 하고 파멸에 빠뜨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약한 점이 무언가를 마귀는 잘 알아. 그래서 계속 그 약점을 찌르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약점을 알고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 난 귀신이 사탄이냐는 말 안 믿어. 아마 성도님들은 대부분 믿으실 테고 실제로 그럴까 반시한번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난 안 믿어 이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것을 기록하면서 마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귀의 도전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으로 시험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마귀가 어떤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계속 찔러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성경 첫머리 창세기에 보면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 곧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마귀, 악한 영, 귀신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라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파멸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여튼 마귀가 역사를 하면 세상이 뒤집어져. 왜 이렇게 세상이 살아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면 자살도 하고 병도 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타락하고 죄짓고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하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종선 목사가 그 강의한 내용을 저희 카톡에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의 교회 성령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영상으로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별 역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좀 잘, 어,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안 받더라도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기초적인 걸.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그걸 대처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악한 마귀의 역사할 적에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요. 저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뭐 이렇게 어, 영성 사역하는 데 많이 다니고 유명하다는 건 다 다녔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만큼 내 제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 특히 이런 분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꼭 한번 가서 강의에 참석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마귀의 역사하면 자살도 시켜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마귀가 목을 이렇게 매라고 가르쳐줘요. 야 여기 목을 이렇게 끈을 마련해 가지고 의자에 올라가 그리고 천장에다가 묶고 그리고 여기다 걸고서 탁 의자를 차면은 죽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이렇게 지시도 하고요. 또 올가미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아주 참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또 병도 들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얘를 죽이려고 간암에 들게 만들었다. 무슨 병에 들게 만들었다. 막 이렇게 실토합니다. 나중에 나갈 때. 가난하게 만들고 타락하고 죄짓고 비참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정체.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저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당했나 어떻게 시험도 이기셨나 이걸 잘 배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 오늘 본문의 내용.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인간의 영혼을 유혹하는 마귀에 대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마귀에 대한 극단적이고 잘못된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정정을 올립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너무 좋다고 환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에 대해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거나 두려워하는 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도 마귀에 대해서 우리 뭐 마귀는 뭐 별거 아니야.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요새 아이들은 요 마귀 뭐그 장난감 만들어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친숙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 이렇게 마귀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거나 호기심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공포심을 갖는 태도. 이걸 마귀는 좋아한다. 어떤 교회에 있어요. 영등포에 있는 목교는 귀신론에 너무 빠져가지고 모든 걸 귀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감기 하나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 뭐 조그만 문제도 귀신이 그랬다. 그래서 귀신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만 귀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너무 귀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는데 이런 태도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또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 갖거나 두려워하는 태도, 이걸 좋아한다는 걸 마귀.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선포해야 돼.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 아픈 분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기만 하지 말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해줘야 돼. 마귀가 일으키는 병도 있으니까. 독사 중에 킹카루스라는 고프라가 있어요. 이 고프라는 침을 뱉는 것처럼 상대의 눈을 정확히 겨냥해서 독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짐승이든
눈이 멀어서 꼼짝 못하고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급소를 공격하며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제 딴엔 약점을 노렸죠. 40일 금식하니까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다가와 시험을 했어요.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약한 세 부분을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보면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 식욕, 보암직, 눈의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 식욕, 성욕, 쾌락 같은 육체의 본능을 향한 욕망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마귀 유혹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식욕을 가지고 계신 것을 겨냥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의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식욕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 왔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은 본능이고 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문제는 먹는 문제. 사탄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속담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사흘 훌면 남의 집 담도 넘는다. 사람이 배고픔 앞에는 체면이고 양심이고 팽개쳐버린다는 거죠. 먹고 싶은 욕망이 가장 무서운 욕망입니다. 사흘만 금식을 해보세요.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송창건 목사 교회 가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현역에 자주 올라갔어요. 우리 개포동에서 가까우니까. 정말 나는 단식을 주로 했습니다. 3일 단식. 가장 참기 어려운 단식이고 3일을 넘기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단식하면. 되게 물을 먹죠. 물을 먹으면서 견디는데 나는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피가 넘어오더라고 속에서. 그 기도원 방 뒤에 고염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가을철에 고염이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걸 하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먹지는 않고요. 입안에 넣어서 맛만 볼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걸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좀 씹어봤어요. 기가 막혀 맛이. 감보다 더 달죠. 고염 조그만 엑기스. 그걸 뱉어내면서 야,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한 꿀꺽 삼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게 그 굉장한 도전이죠. 먹는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도 넘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먹는 게 먹는 걸로 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순절 딸에게 금식시켰더니 아빠 나 다시 태어나면 밥이 될래요 이렇게 말하더니 마귀는 우리 육신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쉽게 돈 벌고 편하게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지 양심 찾다간 굶어 죽는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한번 눈 감으면 돈 생기는데 적당히 살아. 야, 주일 지킨다고 돈 생기냐? 가게 문 열고 장사해. 나중에 돈 벌고 나서 믿어도 돼. 이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의 도전이죠.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마귀의 도전이었습니다. 은퇴하신 교회교회 김진홍 목사님 얘기입니다. 김 목사님이 청계천 골목에서 빈민 설교할 때 일이었어요.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약을 구해주고 날마다 먹을 걸 갖다 주면서 겨우 살려놓았습니다. 근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밖에서 막 떠들어서 나가보니까 김 목사 나와! 그러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남편 죽였어. 내 남편 어젯밤 당신 때문에 얼어 죽었어.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병들어 있을 때는 집안에 누워라도 있었는데 병 낫고 건강해지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길에 쓰러져 얼어 죽었다. 그때 김 목사님은 사람부터 살려내자고 말씀은 안 전하고 음식하고 약만 갖다 준 것을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 하나님의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민족이 삽니다. 밥만 세끼 열심히 챙겨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마귀의 욕을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먹을 거 많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붙잡아 자꾸 읽게 만들고 이래야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유혹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소유욕, 무언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걸 가지고 유혹을 했다는 것. 하와가 유혹을 받고 보니까 보암직도 했다.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거는 내가 네게 넘겨줌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겠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는 높은 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죠. 만물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마귀에게 절한다고 그걸 얻는 게 아닌데 많은 이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욕심이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리고 너 저거 갖고 싶지? 너 교회 나가지 말고 저거 열심히 해가지고 저거 너 가져.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소유를 하면 죄짓고 부정한 짓을 해서 오히려 마귀에게 붙잡히죠.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무슨 짓을 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이 망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다 내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빈손 들고 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20세 마게도니아의 황제에 올라 당시 최강의 나라 페르시아를 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서 아라비아를 치려고 준비하다가 나이 33세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이제는 살 가망이 없을 때 그를 지켜보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관을 짤 때 양옆에 구멍을 내고 내 양손을 밖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서 아무도 다시는 알렉산더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그를 운구하는 관의 양쪽에 손이 나와서 덜렁덜렁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다. 사탄에게 속아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 그곳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는 목표하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 명예욕, 이걸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인기와 명예의 길을 택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고 백성들이 환호하게 될 거다. 이야 진짜 저기서 뛰어내리는 천사가 받아줬다. 그러면서 명예욕을 자극한 것이죠. 네가 한번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널 따를 것이다.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많은 사람이 막 박수치면서 너를 따를 거 아니야. 십자가 지지 말고 대중들 앞에 유명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러 오신 건데 십자가 없이 그냥 쉽게 살아라. 인기와 명예를 얻으며 살라. 명예심. 이게 신앙인을 포함한 모든 이게 찾아오는 견디기 힘든 유혹입니다. 오늘도 인기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신앙생활 멀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양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제가 옛날에 즐겨봤던 프로 중에 K-팝 스타, 보이스 코리아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너무도 재능 있는 아이와 청년들이 많다는 것. 노래도 천재적이고 춤도 너무 잘 추고 1등만 되면 3천만 원의 자가용까지 상품으로 준다니까 얼마나 유혹이 심합니까? 너도 나도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기뻐서 숨이 막히고 떨어지면 울고불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떨어져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가 속한 음반회사는 대박을 치고 그는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와 엄청난 광고 수입과 출연료를 받고 상상도 못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노래와 춤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싸이의 이거 강남 스타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습니까? 조그만 아이도 하고 노인도 하고 막 강남 스타일 아이들은 공부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음악학원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부모는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고 뭐고 찬양이고 헌신이고 찾아보기 힘들어. 거기 가서 연습해가지고 스타만 되면 완전히 인생 대박 친다는 거죠.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 좋지만 과연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냅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사탄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망생 중에 몇 명이나 성공하고 스타가 될 수 있겠어요. 결국 소수의 사람만 자리 잡고 대부분 유망한 청년들이 화려한 명성과 인기 그늘에서 한숨과 탄식으로 자기와 가정을 죽이며 살아가. 이때 국민일보 보니까 우리나라 예술인 3명 중 2명은 월 100만 원을 또 못 번다 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예술인 중에서 3명 중 2명이 100만 원도 못 번다. 하나님 없는 인기와 성공은 신기루일 뿐이에요.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사자가 잡아먹을 먹이가 어딨나 먹잇감을 찾듯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도 두루 다니며 찾아다닙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해오는 마귀 욕을 어떻게 이기는가? 2가지 말씀과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영혼은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피곤하니까 좀 기도 쉬자. 기도 쉬는 순간 마귀밥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 부장을 해야 합니다. 마귀 시험 있을 때 예수님 무엇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8절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를 뭘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해. 세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다 말씀으로 대적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망하게 됩니다. 마귀밥이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빠져 허우적되다가 비참한 운명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TBS 기독교 방송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간증 프로가 생겼는데 월요일 스페셜에 우진이라는 청년이 간증합니다. 이 청년이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져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게임 중독으로 날마다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아 조금 나았는데 퇴원하고 또 게임하고 반복하며 학교를 다니는데 전교에서 꼴등이에요. 영어 시험에 28점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게임 중독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한번 중독되면요 헤어나질 못해요. 계속해서 마귀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배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춘천 한마음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몸도 건강하게 되고 병도 깨끗이 고침받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꼴등에서 헤매던 애가 전교 12등까지 올라가 장학금 다니며 받으며 대학 다니고 지금은 여기저기 게임 중독에 빠진 학생들이 찾아다니며 게임 중독에 빠진 것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MC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게임 중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게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항상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광야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 사탄에게 무릎 꿇는 비굴한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사명을 버리고 쉽게 살라 유혹합니다. 십자가니 뭐니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그냥 쉽게 해라. 이게 실패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섬기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이 사순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이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이 진심으로 나와 내 가족,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승리하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